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하게 창립 기념 주일로 말씀의 빛 교회 섬기시고 계시는 유은용 목사님 모셔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 묵상 세미나를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6시간에서 8시간 해야 되는 내용을 2시간 만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설교회 그리고 오후의 강의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눈물이 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목회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설교 시간에 또 찬양하면서 많이 우는데요. 다른 교회 가면 잘 울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라 긴장을 해서 울지 않는데 이상하게 선암교회 와서는 많이 울게 되네요. 찬양 가사가 마음에 많이 깊이 전달되는 것 보니 아마 여러분들이 찬양 가사들의 깊이 심취해서 여러분을 통과한 가사들이 나와서 제 마음을 그렇게 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따뜻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산적처럼 생겼습니다.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약간 표정이 딱딱하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친해지고 나면 그 모습과 달리 굉장히 속이 따뜻한 사람, 내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 네, 다 아시네요, 그죠? 네, 너무 놀라운데요? 제 아내가 같이 왔으면 증명을 해줄 수 있는데 네, 증명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이래 생겨도 굉장히 속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산적 같은 외모를 가진 그게 저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내면이 저일까요? 진짜 저는 내면이 진짜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면이 제가 따뜻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알 수 없으니 대답을 못 하신 거라고 믿는데요.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외모가 아니고 내면입니다. 그죠? 그 외모에 너무 치중하는 이 시대는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이 진짜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면이 진짜 그 사람인데요. 사람의 내면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그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여러분 발등 많이 찍혀보셨습니까? 저도 발등 많이 찍혀봤습니다. 저는 사람을 굉장히 잘 믿는 스타일이라 사람 믿다가 돈 엄청 쏘가서 잃었죠. 제가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때 돈을 많이 잃어서 와이프에게 많이 이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사람 믿느라고 엄청 많이 손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을 믿으니까 반드시 발등이 찍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사람 만날 때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몰랐던 거죠.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던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이제 처음 보겠지만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러니 굉장히 좋은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를 만나보면 또 안 좋은 면이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안 해주셔서. 네,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내면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믿었다가는 반드시 발등 찍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 인간은 진짜 쓰레기 같은 나쁜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어느 시점에 가면요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사람의 내면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물과 썰물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고정되어 있나요? 움직이나요? 계속 움직이나요? 계속 움직이죠. 제가 순천에 몇 번 와봤는데요. 순천만 가봤는데 순천만에 물이 찼는가 싶으니 어느 순간 몇 시간 뒤에 가보면 물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내면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느 때는 제법 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떤 못된 인간을 만나면 나도 굉장히 못돼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죠? 사람의 내면은 늘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사람의 내면의 특징은 밀물과 썰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경향이라는 겁니다. 경향. 우리의 마음은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영어 단어로 하면요.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기울다. 제가 영어 선생 출신입니다. 학원 강사 출신인데요. 입시학원 영어 강사를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늦게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한 개만 쓰겠습니다. 네, inclination이라고 합니다. inclination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incline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incline이 뭐냐?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 마음이 경향이 있다는 말은 사람 마음은 어떻다 말이죠? 기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우리 마음이요. 고정되어서 딱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기울다란 말이죠. 근데 기우는데 여러 방향으로 기우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뭐냐? 1번입니다. 폭력 영화나 복수를 다루는 영화나 연애 소설을 보고 난 뒤에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복수를 다루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되나요? 복수를 통쾌하게 이루어낸 영화를 봤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통쾌하고 시원해지죠. 연애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달달해지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 우리 마음이 통쾌해지고 달달해지고 해도 될까요? 우리 이야기인가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이야기도 아닌데 왜 갑자기 우리 마음은 통쾌해지기도 하고 달달해지기도 하고 하나요? 그 영화 내용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영화 한 편을 봤더니 한 2시간짜리 영화라면 2시간 전의 마음과 2시간 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왜요? 그 2시간짜리 영화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기울었죠. 이렇게 기운단 말이죠. 분명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기운 거예요. 이게 한쪽 방향입니다. 대중문화 쪽.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기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시대는 미디어가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중매체가 종교입니다. 종교. 아침마다 알람 켜놓고 뉴스 보는 사람들 있죠. 뉴스가 종교예요. 뉴스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요. 우리는 대중문화에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우는 방향, 마음이 기우는 방향은 대중문화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좋은 성가곡을 듣거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혹은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난 뒤에 당신의 생각은 누구로 가득 차게 되나요? 누구로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 맞죠?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20분, 30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계신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 1시간 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놀랍게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그 전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속적인 상태였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이 대중매체에 이끌리는 세속적인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 이 두 방향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가요? 희망적인가요? 희망적인가요? 절망적이진 않나요? 저는 엄청나게 절망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제가 집사로 살아갈 때요, 저는 학원 강사였는데요, 입시학원 강사였는데 재수생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은혜를 너무 사모했거든요. 은혜를 너무나 사모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 하루를 보내죠. 근데 놀랍게도 월요일 아침에 내 삶의 현장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없어요. 은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과 제가 전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삽니다. 순간순간 떠오르죠. 아, 나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들과 똑같이 전쟁처럼 살아가는 거죠. 왜? 생존해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다시 저는 토요일 밤까지, 밤늦게까지 일했는데요. 그러고 주일 아침이 되어서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고등부 교사하고 셀 모임, 셀 리더 했거든요. 셀 모임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죠. 근데 주일 밤이 되면 또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뭐야? 또 내가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또 나는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건데 라는 절망이요. 절망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희망까지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다시 은혜를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깊은 절망, 암흑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절망에서 몸부림을 쳤는데요. 그러다가 붙던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제가 잠을 줄이고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학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 주차장 안에서 제가 잠을 줄여서 확보한 그 1시간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치열하게 묵상했죠. 그 날을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일주일 보내고 한 달 보내고 1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 정체성대로 아주 조금은 살아낼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섣불리 희망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리 희망을 말해서 해야 될 절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정말 희망적인가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너무 풍성해서 너무 예수님처럼 살고 계신가요? 그럼 얼마든지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일주일 세상에 살면서 그다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화를 내고 또 조그만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싸우고 화내고 뭐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래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다르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절망해야죠. 울어야죠. 근데 절망도 안 되고 울지도 않아. 그러면 희망이 진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그 절망을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답지 못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쉽게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쉽게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정욕에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왜 재물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괴로워야 돼요, 그게요. 괴롭고 절망스러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야 비로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절망에 깊이 사로잡혀 있더라도 다시 주일이 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절망했지만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이 밀물과 썰물이란 말입니다. 밀물처럼 저 세상으로 밀려갔다가 다시 때가 되면 썰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왜 주님의 은혜가 맹숭맹숭할까요? 절망 안 해서 그래요. 절망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기쁨과 간절함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두 개의 욕구가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인가요? 그럼 우리가 왜 절망과 희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느냐? 인간의 마음에 두 가지 욕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첫 번째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무슨 소욕요? 육체의 소욕. 두 번째는요? 성령이죠. 자, 성령은 성령의 소욕 또는 하나님의 소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근데 세상에 부자도 되고 싶으시죠? 이게 두 가지 소욕이에요. 이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소욕이 아니고 한 가지 소욕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신자. 불신자는 뭐밖에 없을까요? 육체의 소욕밖에 없죠. 그러니 불신자가 육체의 소욕들을 욕심부리고 싸우고 화내고 뭐 짜증내고 정욕대로 살고 하는 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좀 문제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거든요. 그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근데 그 싸움 자체가 없어. 이러면 이제 심각한 겁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만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너무 그렇게 해서 성령의 소욕만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그냥 마음이 쑥 통하는 분을 만나서 대화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성령의 소욕만으로 충만하신 분이겠죠? 네,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령의 소욕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라고 자기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사기꾼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 소욕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왜 두 가지가 다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 다시 드립니다. 근데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자, 4번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또 하나는 세속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 있고 표가 있죠. 그죠? 중간에 마음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죠. 이 양쪽 화살표로 마음이 어떨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일로 기울었다가 절로 기울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출링을 입고 체육복
읽고 담을 뛰어넘어서 이제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문이 철문이었거든요. 철문 오래돼서 녹이 슬어가지고 이게 문을 잡아당기면 끽 소리가 나요. 그 새벽에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저희 부모님 다 깹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맞아 죽는 거예요. 또 새벽 대바람부터 교회 간다고 저를 막 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서 철문 안 열고요. 담을 뛰어넘어서 제가 저희 집을 도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운동복을 입고 있잖아요.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복을 입고 그렇게 운동하는 척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하루는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다 나가고 혼자 남아서 기도를 계속 했죠. 대학생이니까 이제 그때, 수업이 1교시가 없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서 길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새벽에 한 2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아멘 주에서요.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은혜 충만해서 정말 마음에 은혜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야단치는 거 짜증 하나도 안 내고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씻고 밥 먹고 학교로 갔죠. 학교로 가는데 버스 안에서요. 한 10분 전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에서 이제 어떤 아가씨가 분홍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가 제 앞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손 잡고 있고. 근데 짙은 향수 냄새를 확 풍기면서 내렸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를 한 3초 내지 4초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그 아가씨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제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저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 잘못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 안 한 날이면 제 잘못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2시간 기도하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 뜨겁게 은혜 받으면서 2시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속에 성령의 어떤 은혜가 충만해져서 모든 죄를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은 날 4초짜리 유혹을 못 이겨서 하루 종일 그 여자와 묵상하고 자빠져 있는 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하고 얼마나 제 자신을 저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주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나. 어떻게 사람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제가 그날 오후에 다시 교회로 가서 집에 안 가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굉장히 거룩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도를 별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따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여러분,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바꿔 읽어보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바꿔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기도는 무슨 이 종교적인 뭔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 중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지는 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람한테 말고요. 사람한테는 그러면 오히려 안 되고요. 하나님께는 따져야 됩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따졌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막 얼마나 하나님께 따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따지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유혹을 다 이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되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란 말이죠.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저 화살표를 잘 보십시오.
오른쪽에 지금 세속 육체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쫙 끌려가서 세속으로 계속 끌려간단 말이죠. 근데 끌려가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냥 뭐 끌려가는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게 확인됐죠? 확인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세속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육체로 끌려가고 있구나 확인했죠? 그럼 잡아당겨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하나님께로 열심히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좀 있으면 마치 고무줄처럼 다시 돌아갑니다. 일로요. 그것도 잡아당겨야 돼요. 또 돌아가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만약에 이 잡아당기는 걸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게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해 버리셨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소욕이 100%가 됐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빠졌는데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끌려가서 나를 방치시켜 놓고 하나님께로 끌고 오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제법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주색 잡기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잡아서 뭐 굳이 심판 안 하셔도 그 인생 자체가 심판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육체의 소욕으로 얼마나 끌려갔는지 잘 살펴야 돼요. 우리는 그 화살표 지점, 어느 지점에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마음이 이 화살표 중에서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확인해서 육체 쪽으로, 세속 쪽으로 좀 끌려갔다 싶으면 빨리 잡아당겨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를. 그래서 끌려가면 잡아당기고, 끌려가면 잡아당기고.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건의 훈련은 횟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입니다. 매일. 그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매일인데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냐? 하루입니다. 하루. 제가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일날 설교 듣고 이 설교 말씀으로 일주일을 사세요. 이렇게. 자,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저는 평생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일주일 못 갑니다. 제가 더 이게 인간 쓰레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 쓰레기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조금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개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게 해주셨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끌고 와야 됩니다. 은혜의 유효기간은 하루예요, 하루. 절대로 일주일 못 가더라고요. 월요일 아침만 되어도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삶에 치여서 정신이 바빠서 살다 보면 어느새 주일 말씀이 머리에 없죠, 당연히. 그럼 은혜의 유효기간이 하루인데 뭘 해야 될까요? 말씀 묵상을 하고부터는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스스로 묵상한 말씀은요, 목사님이 들려준 말씀과는 다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이런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목사님이 들려준 말씀은요, 고기로 치면 돼지고기 딱딱하게 구워서 과자처럼 만들어진 돼지고기입니다. 그것도 고기죠, 그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만 고기를 드셨거든요. 저는 평생 그게 고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30대 때 직장에서 어떤 선배가 소고기를 처음으로 사줬는데 그때 처음 소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절반만 익히고 절반은 생 거인 채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냐고, 말이 되냐고 지금. 형이나 드시라고. 저는 다 익혀서 먹겠다고 그랬더니 먹어 이러더라고요.
먹었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육즙이 탁 터지는데 완전히 뭐 이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맛있는 대충 익힌 소고기, 그게 뭐냐면 스스로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진짜 맛은요, 스스로 묵상해서 은혜를 받을 때 아는 겁니다.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도 고기예요. 그죠?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그것은 딱딱한 돼지고기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묵상해서 받는 은혜만이 정말 부드럽고 쫄깃한 육즙이 터져나오는 고기란 말이죠. 스스로 묵상해보면 압니다. 스스로 묵상해서 은혜 받아보면 알아요. 아, 이게 고기였구나, 이게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서 하루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아도 유효기간은 하루입니다. 유효기간 하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묵상해야 되죠. 그죠? 저는 지금도 매일 치열하게 말씀 묵상합니다. 주일 아침에도, 목사가 주일 아침에 바쁘잖아요. 주일 아침에도 말씀 묵상을 평일과 다름없이 똑같은 길이로 똑같은 깊이로 묵상하거든요. 왜요? 은혜 유효기간이 하루라니까요. 저에게는 하루더라고요. 저는 하루 이상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유효기간을 일주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은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영혼이 헐떡거려서 적어도 죽지는 않게 만드는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신자답게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매일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만나가 며칠에 한 번 내렸습니까? 만나가요.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죠. 근데 매일 거두러 가기 싫어가지고 이틀째를 한꺼번에 거두었단 말이죠. 어떻게 됐죠?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하루치의 양식만 주시는 겁니다. 은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치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유효기간은 하루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매일 양식을 스스로 거두어 드려야 되죠. 만나는 누가 거두죠? 스스로 거두잖아요. 만나는 제사장이 대신 거두어 주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거두어와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스스로 거두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하루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스스로 거두어 보면 알아요. 내가 조금 더 신자다워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게요, 화가 덜 나요. 이상하게 짜증이 덜 나고요. 이상하게 상대가 용납이 됩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예수 믿는 건 원래 이상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건 이상하게 내가 착해지네? 내가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내가 화가 안 나네. 내가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사랑이 되네, 이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매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5번입니다. 이 두 개의 경향 중에서 훈련을 해야만 형성되고 강화되는 경향은 어떤 경향인가요? 보기가 두 개밖에 없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2번. 하나님의 경향은 훈련해야만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육체의 경향은 훈련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어린애들이 어느 순간 되면 거짓말을 해요. 부모님이 거짓말을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죠. 근데 저절로 하잖아요. 육체의 경향은 훈련 안 해도 저절로 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향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경건 훈련이 꼭 필요한 건데요. 그 경건 훈련이 바로 매일의 말씀 묵상, 최고의 경건 훈련이 바로 매일의 말씀 묵상이죠. 매일 말씀 묵상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경향이 점점 생겨나고 강화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6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나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 공식이 있습니다. 사람 공식이 뭐냐면 흙,
더하기 생기입니다. 흙 더하기 생기는 뭐가 됐죠? 생령이 됐죠. 그죠? 흙 더하기 생기는 생령. 이게 사람 공식이에요. 사람은 흙과 생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흙은 육체라고 볼 수 있고요. 생기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으로만 생존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육체가 생존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 왜 육체의 소욕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주신 겁니다. 자, 육체의 소욕의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에요. 자, 식욕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죠. 그죠? 식욕이 없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봤습니다. 저희 장모님인데요. 대장암 수술하셨는데 70대 때 대장암 수술하시고 한 2주 정도를요. 식욕이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못 드세요. 아예. 그래서 그 링거를 맞춰드렸는데 저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미음을 아주 묽은 미음을 끓여가지고 장모님 입에 넣어드렸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토하시더라고요. 미움은 그냥 삼키면 되는 거잖아요. 토하시더라고요. 식욕이 없으면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토해버리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거예요. 성욕은요, 여러분, 성욕이 없으면 부부관계 안 합니다, 사람은요. 그러면 인류가 멸종해요. 아예. 이건 한 사람이 굶어 죽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아예 멸종합니다, 인류가요. 수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잠입니다, 잠. 잠을 안 자면 건강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면 욕구가 없어. 그럼 잠 안 자거든, 사람은요. 그럼 다 말라 비틀어져 죽죠. 이기심은 어떨까요? 제가 코로나 되기 전에 중국에 한인교회 말씀 묵상 세미나를 2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 정말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그 성문이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위에서 그 산소 마스크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보호자와 보호받을 아이가 있으면 누가 먼저 그걸 착용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착용하죠. 그죠? 저는 그게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어린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아들부터 씌워주고 싶은 거예요. 죽어도 제가 죽어야죠. 아니, 살아야 되고. 근데 보호자부터 착용하라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죠? 왜냐면 얘는 어리니까 먼저 씌워주면 얘는 막 까불다가 벗어버리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자기가 살아야 해도 끝까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 자기가 살아야 되죠. 이게 이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기심을 주셨느냐? 이기심이 없으면요, 이타심으로만 충만하죠? 그럼 남을 위하다가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럼 역시 또 인류가 멸종합니다. 전부 남을 위해 살다가 자기는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 개체를 보호하려면 이기심이라는 걸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셔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식욕, 성욕, 수면욕, 이기심 이런 것들은 육체의 소욕인데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 문제인 거예요. 식욕이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식욕이 생겨서 계속 먹어요. 어떻게 되죠? 돼지가 되는 거죠. 그죠? 식탐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욕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성범죄자가 되고 변태 성욕자가 되는 거잖아요. 수면력이 선을 넘어가면 게으른 인간이 되는 거고요. 이기심이 선을 넘어가면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어느 선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되죠. 근데 어느 선을 절대로 못 넘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소욕이 강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도록 계속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식욕이 있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통제합니다. 그만.
여기까지야. 그만 먹어. 라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통제하는 거죠. 성욕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면 나의 그 성욕을 통제하는 거죠. 거기까지 멈춰. 네가 성욕을 품어도 되는 대상은 너희 배우자뿐이야. 라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잠도 마찬가지고 이기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까지 성령의 소욕이 나를 딱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근데 성령의 소욕이 약하거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재정비리 저지르고 성범죄 저지르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건의 훈련 안 해서 그래요. 설교 많이 한다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 경건의 훈련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타락하나요? 제가 평신도로 있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교인들은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타락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주일날 거룩한 척하고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타락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소욕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성령의 소욕을 키우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삶을 다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왜 삶을 다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망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저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목사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교회 부흥 1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 부흥 1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늙어 죽는 날까지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자연인 상태의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전부 타락할 사람들이에요. 타락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이론만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 우리의 내면에서 그게 와닿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매주 가장 강조하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가만히 두면 다 타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훈련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삶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훈련에 우리의 삶을 걸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되고요. 안전을 넘어서서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입니다. 광야 생활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나요? 방금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요. 잘 보십시오. 이것은 이 문장은요, 한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문장이 좀 어려운데 한 문장이에요. 어디서 끊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거기 끊어보십시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뒤에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뒤에 끊어보십시오. 거기까지 주어입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죠, 그죠? 자, 먼저 주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 너를 줄이게 하시며, 세 번째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자, 낮추고 줄이고 만나를 먹이신 것.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광야 생활을 주신 것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던가요? 장로님들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장로님들께 물어봐야 좀 정확하겠죠, 그죠? 장로님들 인생이 광야이셨나요?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 막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 행복하기만 하셨나요? 네. 당연히 광야죠, 그죠? 저는 얼마 살지 않았는데도 지금도
인생은 너무나 광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모래바람이 불고요. 뜨거운 태양이 있고요. 밤에는 엄청 추워야 되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광야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광야로 인생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그 광야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냐고요. 그 이유가 바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마지막에 동사죠, 그죠?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요. 이것 한 가지를 알면 광야가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뭘 알아라고요? 떡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죠. 이걸 알게 하시려고요. 근데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광야 같을까?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생길까? 라고 생각이 될 때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밥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돈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광야가 끝이 납니다. 근데 물론 광야가 끝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또 광야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생은 광야예요. 그러나 그 광야는 끝이 나요. 그리고 새로운 광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새로운 광야 속에서 또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또다시 그 광야가 끝이 나고 새로운 광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또 한 단계 성숙하죠. 그렇게 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뭐가 성숙할까요? 인격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결국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8번은 이제 오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 선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눠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